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상의 진리, 이 수평속 진리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불완전한 진리라는 제목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진리, 그 불완전한 진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식이 있는 이 지상의 인간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색하고 행동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란 바로 이 진리 찾기의 과정이며 진리 세우기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적인 세계에서 불변의 이치를 찾고자, 또 철학자들은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에서 불변의 진리를 찾고자 하고, 또 신학자들은 어떤 그 초월적인 그런 신의 세계에서 역시 이 불변의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뿐인가, 예술가들은 예술 속에서, 정치인들은 정치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서 참 진리라면 어떤 그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참 진리라면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첨가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두루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이치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이 불변의 어떤 그 영원성을 지녀야 합니다. 왜 이런 원칙을 제시했을까? 그것은 이 땅에,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변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진리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상당수의 인간들은 가능할 것으로 또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할 때 사리를 또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도 주셨고, 또 감성도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금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있기 때문에 이성과 언어만 가지면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세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생각에서 아담이 득죄한 것도 바로 이런 인간의 이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성이란 지식의 무기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그 환상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득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의 이성적 잣대는, 문제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성적 잣대가 각자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이성의 잣대 가지고는 영원 불변하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무슨 것은 이 각자마다 자기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견해가 다른 어떤 진리를 증오하고 적대시하면서 목숨 걸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마도 진리를 내세우고 있고, 살인자도 진리를 내세우고 있고, 사기꾼도 진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이 세상에서 진리가 가능한 것인가? 자, 진리의 대표적인 갈등은 또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진리와 또 사회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개인 중심의 진리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소위 이기주의적인 것인데, 이는 반사회적이다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주의 입장의 진리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인권이나 자유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또 문학에서도 순수문학이냐 참여문학이냐, 종교에서도 뭐 복음주의냐 뭐 자유주의냐, 이단이냐 정통이냐 등 이 인간의 이성이나 이 감정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지상의 모든 진리들은 이처럼 개인 간의, 집단 간의 저마다 다른 진리의 깃발을 휘두르거나 서로가 진리를 앞세워 싸움질을 하는 것으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상의 진리들이 영원 불변하고 보편타당한 솔직히 이 진리라면 갈등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세우는 이 모든 진리가 정말 영원하고 보편타당한 것이라면 왜 갈등이 있고, 왜 전쟁이 있고, 왜 증오가 있고, 왜 분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의 진리는 모두 다 쓸모가 없는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리는 있다. 네, 그러니까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옳은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타당성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진리를 상대적 진리니 또는 부분적 진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최근에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 토마스 쿤이라는 물리학자가 내세운 이론인데요. 세상의 모든 가치나 생활 방식은 그 시대의 공통적인 인식체계, 즉 어떤 과학적 이론이나 관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근대는, 우리가 근대 하면은 근대를 대표하는 것이 태엽시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태엽시계의 특징은 질서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질서정연한 체계, 이것을 진리로 믿고 있죠. 그러나 현대는 전자시계처럼 아주 뛰어넘는 그런 디지털적 패러다임, 그래서 과거의 태엽시계 같은 그런 질서, 아날로그적 패러다임, 그리고 오늘 전자시계처럼 뛰어넘는 디지털적 패러다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적 패러다임, 아날로그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태엽시계가 진리입니다. 또 디지털적 패러다임으로는 전자시계가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관이 그런 관점에 따라서, 패러다임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진 것을 인정하게 되는 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지상의 진리조차도 절대 불변, 영원 불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패러다임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진다, 또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과학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한 과학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란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물리학적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빛이 파동입니다. 그러나 화학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진리는 입자다. 그러니까 입자도 맞고 패러다임도 파동도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다양성,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진리는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그 진리가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조차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또 상대적인 진리 또는 부분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 무결한 진리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과거에는 고전주의라든지 또는 고전주의 철학이라든지 정통 철학이라든지 해서는 진리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제 플라톤 이래 해결에 이르기까지 진리는 있다. 그리고 실현할 수 있다. 그 분명히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진리라는 것이 뭐냐, 이 지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최근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리다 같은 사람은 완전한 진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지개나 신기루처럼 멀리서 손짓하는 영원한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연, 계속 미루어지는 것, 이렇게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진리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이고 불완전하고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진리는 일부에게 유익을 끼치는 점도 있지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도 따른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의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인간들이 가장 신봉하는 진리는 과학적 진리를 앞서서도 얘기죠. 그러나 이 과학의 역사를 보면요, 시대마다 그 이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늘날 이 천재지변이나 또 자연재해, 바로 과학이 저지른 재앙이 되고 있고, 또 핵무기는 이 지구 파멸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사의 부작용도 심합니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봉건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계속 사조가 오면서 새로운 사상이나 이념이 등장할 때마다 처음엔 모두가 그게 진리라고 모두 박수를 치고 열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객주집의 나그네처럼 떠나가는 그런 허물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성적 사고 능력으로 진리를 증명할 자신 있다고 말한 것이죠.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언어로 존재를 모든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한 거죠. 언어는 진리를 담게 충분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헤겔은 사유하는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참 대단한 소리를 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한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고, 이런 이성이 있는 한 정반합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신적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혼장담한 것이 헤겔이 아닙니까? 하지만 역사에서 헤겔의 정반합 논리는 이 계급투쟁이라는 해악을 끼쳤고, 결국 현상학과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또는 이 감성적인 소위 시뮬라시옹, 이런 그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해체의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믿었던 이성의 잣대는 알고 보니까 고무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다던 언어의 의미도 기분이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얼굴이 바뀌는 천의 얼굴로 변하는
그런 그 지조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작용이 있고 불완전한 이 지상의 진리로서는 인간의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참된 자유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온전한 행복도 온전한 구원도 이 지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찾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속박이나 결핍이나 불안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결핍에서 자유롭고 질병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애로움에서 자유롭고 늙음에서 자유롭고 미움에서 자유롭고 사랑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더욱 절실한 것은 마침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지상의 진리로는 그 모든 온전한 자유를 또 온전한 진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천상의 진리를 부제로 그 절대적 진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천상의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을 자인한다면 인간의 첫 번째 작업은 마땅히 인간은 어디서부터 비롯한 것인가? 인간의 연은 그 탄생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의 그 기원이나 탄생에 관한 그 역사, 이야기들을 보면 모두가 이 천지를 다스리는 신의 진리로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민족들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또 그와 대조를 이룬 그리스 민족은 제우스 신으로부터 로마에서는 주피터로부터 중국에서는 사망고대로 인도에서는 브라마니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늘의 환인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러는 신화니 비과학이니 허구니 하지만은 솔직히 한국에서 이 천손사상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이고 정신이고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인류의 출발은 초월적인 신의 절대적 진리로부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신야말로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진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출발은 이처럼 천상의 진리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인본주의, 이성주의, 물질주의, 기술주의 등 이 지상의 진리를 신으로 섬기면서 지상의 역사는 이렇게 비관적인 역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적으로는 인간들이 하늘을 거역하자 이 신라곤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불교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한마디로 덧없는 재행무상의 허무한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교적으로는 즉 진리가 부재한 천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은 다 종교적인 견해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냉철한 이성적 사유로 철학에서도 플라톤은 그럼 현실을 어떻게 말했나요? 현실을 진리의 그림자라고 봤습니다. 현실은 진리가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인간 세계를 대자적 존재와 즉자적 존재로 나누고 인간은 대자적 존재, 즉자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결핍을 느낀다. 즉자적 존재를 향해서 그러니까 돌은 불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 변해요.
이 변하는데 바로 결정적인 불행이 있고 비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차라리 돌멩이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이데크는 인간은 아무리 뛰어봤자 이 유한한 지상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세계 존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심리학에서 이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을 하나의 그 욕망의 존재라고 했죠. 그리고 이 욕망이란 결국 뭐냐? 욕망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욕망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길은 죽어야 끝나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이 욕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성과 언어를 앞세워서 진리를 자신했지만 세상은 자아의 상실, 주체와 타자의 분리 또는 이 본질과 의 어떤 괴리로 인한 갈등과 좌절, 그 허무와 불안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참된 진리를 실현하기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솔직한 모두의 고백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자, 물에 빠진 자, 잃어버린 자, 얽매인 자, 배고픈 자, 그래서 마침내 고독과 허무와 죽음에 이르게 된 자,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속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고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결핍을 채우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불가능한 존재가 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전환, 이거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 정도가 되어야 참된 자유, 참된 구원, 참된 진리.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진리를 실현하는 길은 천지가 개벽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천지개벽. 자, 그래서 우리는 뛰어넘다. 네, 메타포론 얘기를 다음에 말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그런 그 변화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 자, 그런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은 결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초월적인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참선이나 적선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사색이나 또는 어떤 추리나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자, 신의 자비와 은총이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은 절대적 존재이고 전능한 존재이고 무한한 존재이고 그러면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이고 인간을 창조한 존재이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특별히 인간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절대적 진리는 이 천상의 초월자의 자비일 수밖에 없다는 이 필연성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참 진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에서 더욱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이 명쾌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참 진리를 총체적으로 선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인류의 영생 구원입니다. 이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진리임을
선포하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선포를 합니다. 먼저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4번이나 결혼해 5번째 결혼해도 만족을 얻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런 그 말씀을 합니다. 지상의 물, 지상의 진리는 마셔도 목마르지만 천상의 진리는 영생불멸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 가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일반들에겐 물과 또 떡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 이미지를 통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8장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무리들에게 보다 신학적으로 그 진리의 근본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와 자유, 참 이 말은 참으로 간절한 인간의 화두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만이 참 자유를 참 구원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진리와 자유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 예컨대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일, 죽음을 극복하는 일, 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런 근본적인 자유, 영혼의 해방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진리, 이런 기적은 감히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오직 전능하신 초월자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 또는 절망과 죽음의 저주를 대신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진정 진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진정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누가 감히 인간 구원의 이 엄청난 이 절대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 엄청난 절대 진리를 누가 인간으로서 감히 선언할 수가 있겠는가? 지상의 인간 중 누가 감히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지상에도 상대적 진리나 부분적인 진리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는 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총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 아담 이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진리야말로 진짜 참 자유를 보장하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